오늘날 집에 같이 옛날에는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바뀌어졌어요. 부의 척도 아니면 또 다른 돈을 굴리는 용도로 이제 집이 사용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되어졌어요.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뭡니까? 투자를 하는 게 영끌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는 어디에 영끌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그해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창고를 헐고 내가 수확한 것들을 이제 옮기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생각하죠. 이 부자는 내가 이 큰 풍년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 풍년 때문에 이 곡식들을 내가 이제 편하게 이제 먹고 쉬면 되겠다. 더 이상 뭐 힘든 일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그날 밤 데리고 가버린다고 하면 그가 꿈꿔왔던 그 미래에는 편하게 먹고 살려고 했던 그것들은 뭡니까?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는 뭐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진짜 큰 부자들은 모든 걸 다 예측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큰 풍년이 날 거라고 예측을 못 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부자가 창고, 옛날 창고가 작으니까 허물어 보이고 새 창고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가 남겨놓은 이 재산은 다 누구의 것이 될까요? 이 부자는 딱 하나 계산을 잘못된 게 뭐냐고 하면 영원히 이 수확물이 내 거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창고도 크게 짓고 이거 가지고 내가 노년을 잘 살아야지 생각을 잘했지만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져 가버리시면 내가 지금까지 쓰지 않고 모아놨던 것들이 뭡니까? 남들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질 건데 마지막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항상 우리의 시간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대선됐잖아요. 근데 뉴스 막 듣기로는 트럼프가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얼마 전에 통상도 뭐 스쳐가지고 막 제가 그때 티 많이 팔아먹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트럼프가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상은 몰라. 아무도. 뚜껑 열어봐. 지금까지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건강하고 계시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준비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 준비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잠시만 주님 제가 이것만 하고 갈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거두어져 가버리면 내가 어떠한 저항도 반항도 연기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실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이제 학습 교육하고 세례 교육을 했는데, 세례 교육을 하면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신앙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항목 중에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누구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거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너네들 11조 하냐라고 하니까 쭈뼛쭈뼛거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두 명이 받았습니다. A와 B와. 자 B 보고 너는 왜 11조에 대해서 쭈뼛쭈뼛 하냐라고 하니까 아까워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너도 그래? 네 그래요. 그래서 얘기했죠. B야 너가 이제 헌금을 하는데 11조를 하는데 네 돈 말고 A에 있는 지갑을 가지고 헌금하면 어떻니? 좋아요 이런 거예요. 반대로 물어봤죠. 다 좋대. 너무 해맑아. 내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너 걸 하면 어떻니? 대답을 안 해. 자 이봐봐. 내 거가 아닐 때는 이렇게 신나는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춤거리잖아. 그럼 이게 여전히 돈의 주인은 누구다? 너라는 거야. 우리는 자꾸 정직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물질이라는 복, 정답을 주신 게 아니라 문제를 주신 거예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물질을 씀에 있어서 항상 책임이 다르죠. 우리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환원해가지고 세금 혜택도 받고. 근데 환원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내가 받은 그 물질이나 은혜가 있으면 신앙적으로 환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는 부자는 천국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기 좋긴 하잖아요. 얇은 거. 그게 낙타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가 천국하기 힘들다. 이 부자는 자기만 아는 부자예요. 분명히 하나님 물질 주실 때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을 등에시하고 내 가족만 누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자꾸 흘러보내고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이 가난한 부자가 있어요. 돈은 많지만 이 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필요한 곳에 환원해 주는 거. 그런 사람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부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지 흘러보내는지 이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헌금은 절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든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맞다. 자, 볼까요? 그렇게 즐겨내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고 하면 사랑하시고 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즐거움을 할 것이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인생한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 복은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반응한 대로 내가 순종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복을 받고 싶다고 하는 건 뭡니까?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도둑놈을 키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자는 첫 번째 계획은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이제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자 했죠. 결국에는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자 이렇게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복을 받았을 때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겠죠.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복은 사람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께 뭐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안 해. 그러면 나를 도와줬던 이웃에 대해서 큰 농사,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으면 자기 밑에 있는 뭐 이제 일꾼들에게 뭐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우리 오늘날에는 뭐 주잖아요. 인센티브를 조금씩 잘하고 나면 성과가 좀 나지만 뭐 나눠 가지는데 이 부자는 다 자기 거라. 자, 이것이 뭐냐? 자기만 먹고 자기를 위해 쓸 것을 쓰는 사람은 쭉 보면 개인주의의 기본이에요. 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랑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은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가 개인주의가 우리 마음과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개인주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선을 행한 자도 많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인본주의로 가. 개인주의로 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은 집보다 모리 위에 지은 집처럼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안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그를 지켜주시는데 말씀과 관계없이 내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싸고 모아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뭡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사용하지 못하면 다 흘러보내지 않고 내가 지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뭐다?
헛되다. 내가 아무리 모으려고 모아도 결국에는 흘러나갑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죠. 자, 마지막 그 부자는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부자는 이 물질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으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 뭐 크고 작다 관계없이 복으로 다가오십니까? 화로 다가오십니까? 본인들에게 물으셔야 돼요. 성도는 복으로 오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이래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 내가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주신 거에 감사해야지 그냥 내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이래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져야지 내가 놀고 먹고 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어떻게 된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살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개발도 하고 가치를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진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은혜가 되면 이자가 붙는데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 흘러보내지 않으면 내가 은혜에 적응을 하더라도 그래서 뭐 건강이 안 좋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다 하나님 흩어져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에게 남긴 교훈은 세상에서 연결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결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물질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들을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을 보면 추수감사 헌금 몽투 뒤에 올 한 해 감사했던 내용을 쓰라고 해요. 월별로 생각해서 감사했던 걸 한번 써보면 아마 이 뒤에 자리가 모자랄 거예요. 사실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1월 달부터 쭉 정리하시다 보면 내가 놓쳐버렸던 감사들이 다시금 생각나실 거예요. 왜냐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인도해 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뭡니까? 큰 감사잖아요.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이런 감사들 그러니까 쭉 써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한 해 그 추수했을 때 그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은 그냥 습관적으로 헌금을 딱 돈을 넣어서 봉투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지게 하는 게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